야,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오늘 10장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멸망과 또한 동시에 두 번째 창조라고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주셨던 번성함의 명령을 또 주시죠. 그리고는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렇게 족보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은 온 세상의 대표 선수 세 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세 아들로 인하여서 민족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읽어야 할 것이겠죠. 창세기 11장까지는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연대로 표시할 수 없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컨대 말입니다. 출애굽은 BC 13세기쯤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2000년이잖아요. 지금부터 33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같은 경우는 몇 년도쯤이라고 숫자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시기 1300년 전쯤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시대는 얼마쯤 되었을까? 450년간 노예 생활했으니까 BC 13세기에서 450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되겠죠. 노아는 몇 년도에 살았을까요?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거예요. 바벨탑은 몇 년도에 쌓았을까요?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몇 장부터 나와요? 창세기 12장,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11장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 데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2장부터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 창세기로 말하면 11장까지는 숫자로 연도를 표시할 수 없는 역사라는 말이에요. 이런 걸 일컬어 뭐라 그래요? 선 역사라 그래요. 앞선자, 선후 할 때 역사의 앞부분이다 이거예요. 숫자로 연도를 표시할 수 없는 역사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prehistory, 그러니까 역사, 히스토리의 앞부분에 있는 역사는 매우 상징적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함축적인 내용이라는 걸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도대체 에덴 동산은 몇 년도쯤에 세워졌을까 하고 찾아봤자 돌아가실 때까지 못 찾죠. 바벨탑은 몇 년도에 세워졌을까? 노아의 홍수는 몇 년도에 세워졌을까? 우린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11장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선 역사의 과정이에요. 그러니 10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로 온 세상에 여러 민족과 족속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몇 년도에 그렇게 됐을까? 단군은 이때 있었을까? 뭐 이렇게 갖다 숫자로 세려고 하면은요,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오늘 어쩌 족보에 왔으니까 족보를 한번 간략하게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거 없어요? 찍어서 보낸 것 같은데? 뭐 손가락으로 집으면 돼요. 오늘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크게 많은 내용은 없는데, 자, 손가락으로 찝어보세요.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가 야벳의 족보예요. 2절에 뭐라고 시작을 해요? 야벳의 아들들은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찝었으면은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리시면 좋아요. 아니면 침이라도 바르세요. 거기다가 표시나게. 성경 깨끗하게 써봤자 아무 도움 안 돼요. 성경은 접기도 하고 색칠도 해가면서
우야든 동 내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게 중요한 일이지, 성경 깨끗하게 썼다고 베드로 사도가 문을 열어줄 때 깨끗한 성경을 가진 자는 이쪽으로 오세요. 예. 성경에 지저분하게 쓴 분은 저쪽으로 가세요. 그래갖고 깨끗하게 쓴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상을 주겠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눈을 감고 모자를 벗으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할게요? 꿀밤을 한 대씩 탁 주면서 왜 성경을 깨끗하게 써? 이게 상이다. 믿거나 말거나.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깨끗하게 썼다는 말은 이 가슴과 영혼에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줄치고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설교 듣다가 깨달은 게 있으면 그 옆에다가 갖다가 요건 요런 뜻이구나 하고 써놓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2절의 첫 단어가 뭐라고요? 야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까지가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까지예요. 네. 이게 야벳의 족보인데, 이 야벳의 족보 다음이 이제 함이에요. 6절부터 시작해요. 6절에 뭐가 됐어요? 함의 아들들은 해서 이게 쭉 내용이 제일 많아요. 20절까지 가요. 예, 20절에 뭐라고 있어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해 족보에서. 그 다음 21절에 뭐예요? 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1절까지예요.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해요. 그리고는 3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렇게 말하죠. 자, 우선 하나씩 봐요. 제일 먼저 2절에서 5절까지 있는 야벳의 족보. 왜 짧을까요? 야벳 족보에 별 관심이 없는 거죠. 네. 크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이름들도 뜨이지 않아요. 네. 야벳 족보. 일단은 성경에서 크게 별로 관심이 없는 듯 그렇게 보이겠죠.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함의 족보를 한번 가죠. 함은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을까요? 6절에서 20절까지.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죠?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관심 중에서도요, 15절을 보세요. 15절에 첫 단어가 뭐예요? 가나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몇 절까지 가나안이냐면 19절까지 가나안이에요.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네, 그렇게 해서 19절까지가 가나안의 내용이 되어 있어요. 6절에서 20절까지가 함의 족보인데 그 가운데서 15절에서 19절까지가 가나안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요? 관심이 있다 이 말이죠. 가나안이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앞장인 9장 22절을 가봐요. 9장 22절. 바로 앞장이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있을 때 두 아들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죠. 그죠? 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함, 가나안의 아비. 함이 포도주에 취해서 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얼라리 꼴라리 하고
두 형제에게 가서 말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형제는 어떻게 했어요? 이놈 새끼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면서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몸을 가려줬다. 그런 거죠. 여기에 뭐가 있지 않겠어요, 이제? 여기에 뭐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가나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할 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요. 네. 이로 보건대 가나안에게 관심은 잔뜩 많아. 그렇지만 가나안을 별로 성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죠. 가나안의 조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조상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함이라는 얘기죠. 함. 그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랫동안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머물러 풍요하게 살았지만 그 가나안 지역에 오랫동안 힘으로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던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가나안이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정복되기 전에 가나안. 아니, 정복되기 후에도 마찬가지인데 정복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힘으로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힌트, 남쪽에 있는 나라다. 어디게요? 남쪽에 있는 나라. 잘 모르겠어요? 애굽이요, 애굽. 애굽, 이집트요, 이집트. 지도를 여러분의 성경 뒤에 보면은요, 지도가 있어요. 성경 제일 끝에 보면은 성서 지도가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 팔레스타인이라고 지금 말하는 지역, 그게 가나안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비옥한 토양, 뭐 이렇게 말할 적에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지도는 기억하는 게 필요하죠. 맨 위에 뭐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물그림이 있죠. 쪼르륵 요단강이 내려와서 밑에 좀 큰 바다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해바다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요단, 사해. 이게 외우기 어려워요. 갈릴리, 요단, 사해바다. 그죠? 그러면 갖다 제가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요. 쉽게 외우면 따라하세요. 가요. 따라하세요. 가요. 죽으러. 갈릴리, 요단 합쳐서 뭐예요? 가요. 어디로요? 사해바다. 그 죽음의 이름이 죽음이잖아요. 죽을 사자에 바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해바다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생물이 다 죽어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 말인 거예요. 가요, 죽으러. 그럼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 그죠?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요, 죽으러 밑에 뭐가 있어요? 남쪽에 애굽 있어요, 애굽이 있다고요. 그렇게 갖다가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을 뭐 블레셋 족속도 있고 뭐 여러 족속들이 뭐 있죠. 아모리 족속 뭐 다 있는데 각각에 살지만 이것 전체를 콱 누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다? 밑에 애굽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정복했어요. 그럼 실제적인 주인이 이제 바뀐 거죠.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어떻게 했어요? 자주 애굽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침략할 적에는 왜 쳐들어오겠어요? 말 안 들으니까.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이스라엘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밑에서 쳐 올라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다가 또 북쪽에서 말이죠. 아수르가 일어나기도 하고 메데바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엔 페르시아가 일어나기도 하고 바벨론 말이에요. 일어나기도 하고 그 전에 이런 큰 나라들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짓밟으려 할 적에는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큰형님 애굽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저 북쪽에서 쳐내려오니까
뭐 이렇게도 이제 하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5족속들이 중심으로 살고 있지만 힘으로 지배했던 건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렇게 유쾌하게 안 하는 거예요. 네. 가나안의 아비 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은 무슨 족속으로 보는 거예요? 함 족속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 족보를 해요. 그 다음에 아직 함이 안 끝났어요. 함 족보 가운데서 6절을 보세요. 6절. 구스가 또 누굴 낳았대요? 누굴 낳았대요? 니무롯을 6절 10장 8절 10장 8절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계속 읽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길게 나와요. 누가요? 니무롯이. 자, 연필을 들고 어디에 줄을 치시냐 하면 8절 니무롯의 동그라미를 크게 해주세요. 8절 끝에 첫 용사의 동그라미. 9절에 중간에 용감한 사냥꾼의 동그라미. 다 쳤죠? 10절에 그의 나라는 동그라미. 신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나오는 바벨의 동그라미. 그 다음 11절 다음 절로 가서 아수르 동그라미. 그 다음 나오는 니느웨 동그라미. 그 다음 절 12절로 가서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밑줄 쫙.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한 것만 붙여서 읽을게요. 니므롯,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 그의 나라는 시날, 바벨, 아수르, 니느웨,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굉장히 큰 일을 이룬 사람이죠. 니므롯은. 니므롯이 했던 거는 뭐라고 맨 끝에 있어요. 밑줄 쫙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큰 용사가 나왔는데 그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지역을 거쳐서 마지막에 뭘 했대요? 큰 성을 건설했대요. 그런데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니므롯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쪽이 낫겠다. 니므롯이 태어났어요. 제가 주먹을 쥐고 있는 거 보니까 센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죠? 니므롯이 이쪽을 향해 가지고 쫙 자기 땅을 넓혀가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익숙한 이름 바벨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바벨론. 시날이라는 이름도 나왔어요. 시날 어디에 나오게요? 다음 장 11장에 나와요. 바벨탑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시날 평지에 세워졌어요. 아수르도 나와요. 니느웨도 나와요. 그죠? 네.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 다는 몰라도 몇 가지는 분명히 아는 이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쫙 이쪽 방향으로 거대한 지역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면서 마지막에 뭘 만들었대요?
큰 성읍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영토까지 다 자기 거겠죠? 이 성읍을 지은 것은 자기가 여기서 살면서 이걸 다 다스리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세요. 니무롯이 나와서 큰 성읍을 만들고 자기 땅을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었어요. 다스리려고 해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해요? 제국이라 그래요. 제국. 엠파이어. 제국이라 그래요. 제국.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예. 제국이라. 그러니까 그 제국의 의미가 알겠죠? 예. 일본 꼭 여기다가 난 꼭 노에다가 네모를 붙이고 싶거든. 받침을. 예. 근데 하여간 뭐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앞에다가 큰 대자를 붙여서 대일본 뭐라 그래요? 제국 그러잖아요. 대일본 제국. 그러니까 제국은 뭐다? 제후하고 관계없어요. 제국은 거대한 왕국과 같은 강력한 국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국은요,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많은 땅을 빼앗고, 좋게 말해 많은 땅을 빼앗지만 뭐예요? 많은 민족을 짓밟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복종해? 아니면은 갖다가 없애버릴 거야? 세금 내? 황제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유지가 되는 게 제국이죠? 예. 제국이라고요. 그 힘이 지배하는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니무롯은 최초로 제국을 건설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니무롯 그 이름의 뜻이 뭔가가 궁금하죠. 그러니까. 그죠?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니무롯의 이름은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땅을 빼앗고 사람을 빼앗고 민족들 죽이면서 거대한 첫 번째 제국을 만들어서 자기가 다스리게 돼요. 반역. 뭐에 대한 반역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통치하는 제국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대일본 제국에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이 만들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 만들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 가운데 제국, 그러면 곧 힘이 왕이 되는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는 하나님에게 니무롯이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다 이거예요. 네.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 공생애 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을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풀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요? 죄 지은 사람들, 몸 파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에게 가셔서 같이 밥 먹고 고쳐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설명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예수가 있던 이스라엘은 누가 힘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누가? 로마.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즉 힘이 다스리는 원리를 가진 나라, 그 속에서 예수는 말밥통에 태어나서 목수의 자식으로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만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로마 힘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원리의 국가가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의 인애하심, 헤세드,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하고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 거예요. 까불어? 네가 철학 박사든 네가 의학 박사든 까불어? 네가 재산이 많든 아니든 뭐예요? 왕이 군대 동원했고 짓밟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고 싶지 않으면 잔소리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확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나라가 로마예요. 제국이라고요. 제국. 그죠? 그러니까 제국은 그 제국을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는데 물론 노래도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고 미술도 필요하고 집 짓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이 모든 걸 꽉 틀어잡는 거는 뭐예요? 힘이야, 힘. 힘이라고요, 그죠? 힘, 군대를 가진 황제가 너 그림 안 그려? 너 새로운 노래 작곡 안 하고 뭐하고 앉았어? 너 집 안 짓고 뭐해?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국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인간 삶의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 힘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힘이 그것을 유지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제일 쉽게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이 뒤에 교회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네. 하나님은 로버트 태권부이시라.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복싱 세계 권투 챔피언이라 그런 표현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하시며 자비하시며 죄인을 기다리시며 심지어 죄인과 같아지신 낮아지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과 동등한 사랑을 이루는 제일 으뜸 가치는 겸손이잖아요. 겸손.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뭐라고 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있는데? 황제가 힘이 세니까 너 사랑하지 마 임마. 너 뭘 그렇게 참지 마. 너 자비를 베풀지 마. 너 긍휼을 베풀지 마란 말이야. 그래도 어떻게 돼요? 황제의 칼과 황제의 군대가 이길 수 없는 게 뭐예요? 사랑, 자비, 긍휼, 온유함, 양선, 선한 마음 말이에요. 충성하는 것. 누구에게? 황제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 이거를 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토록 로마 시대에 예수 믿을래? 황제를 섬길래? 그렇게 물었을 때 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럴 때 순교하고 죽어가면서도 황제에게 복종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국을 이루는 황제의 칼과 힘으로서 제한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 24절 끝부분에 뭐래요?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 제국, 힘이 지배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지배하는 세상은 부딪힐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어떤 게 먼저예요? 어떤 나라가 먼저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죠.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속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제국이 만들어졌다. 그건 무슨 뜻이다? 반역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역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니므롯이에요. 근데 그 니므롯은 조상이 누구예요? 함이에요. 함. 그래서 이 설명을 하고 싶어서 함의 족보가 제일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센 사냥꾼이고 용사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북쪽의 아수르 왕국,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왕국을 뜻하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130년 후에 남쪽 유다를 짓밟았을 바벨론을 의미하는 니므롯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네. 더 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날이 곰이 왜 겨울잠을 자는지 이유를 알겠죠? 곰이 왜 겨울잠을 자는지. 왜냐하면요, 영하 10도로 내려가면요, 사람이 일상을 똑같이 사는데도요, 에너지가 한 20%, 30% 더 들어간대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하루를 사시면, 우리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힘이 훨씬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되게 추운데 따뜻한 데 가면 딱 졸리는 이유가 힘을 많이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낮잠 자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예. 그때 좋은 음식을 드셔야 돼요. 겨울에 되게 추울 때는. 단백질이나 지방도 드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낼게요. 더 얘기하면은 이게 할 말이 많은데, 그래서 창세기 11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대학원생들이 다 졸고 있으니까. 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세상 모든 민족들이 여기에서 번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일종의 민족 지도인 거잖아요. 그죠?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두 번째 창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홍수가 마르게 하시고 제사하는 노아에게 번성하라 했죠. 그 번성함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온 세상이 내가 사람에게, 노아에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복을 다양한 민족을 통해 성취하셨다는 거야. 두 번째로, 이 10장의 족보는 한 아비 노아에게서 세 아들이 나오고 세 아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갈라져 나왔으니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겠다? 모든 민족 사이에 근본적인 일치가 있다. 맞죠? 그래서 어떤 혈통은 까무잡잡하고 어떤 혈통은 하얗고 어떤 혈통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노랗고, 이 모든 민족들이 다 근본적인 일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업수히 여기고 사람을 나보다도 태어날 때부터 우월한 것으로 여기고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다 근본적인 일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백인처럼 보이죠? 그죠? 몰라요? 그래요. 유대인들은 대체로 다 백인처럼 보여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어느 사람들 다 그렇게 보여요. 예. 뭐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뭐 아시는 분들이 누구 있나? 가수들 중에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막 그냥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백인 같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 이스라엘 사람일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그 중에는요 흑인도 있어요. 이민 왔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예, 2000년을 살잖아요. 2000년을 살면서 아프리카로 흩어진 사람들은 흑인들하고 혼혈이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만 피부는 까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946년에 이스라엘이 나라 국가가 설립할 적에 다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다 돌아오게 했거든요. 비행기를 보내어서 돌아오게 했는데 그중에 한 비행기에서는 분명히 히브리인인데 유대인인데 내리는데 전부 피부가 까만 흑인들이 내려. 그게 어디요? 바로 에티오피아에서. 구스 사람, 성경에 구스 사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데로 흩어진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혼혈이 생기면서 흑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백인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근본적인 일치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 근본적인 일치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이건 거예요. 서로 다른 것,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그죠? 같으면서도 달라요. 그래서 다른 것을 어떻게든지 같이 하나로 묶어보려고, 하나로 해보려고, 예? 애쓰지만 그게 돼요? 사람이 50 넘으면 안 바뀌어요. 예, 안 바뀐다고요. 다른 것을 묶어서 하나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노력도 훌륭한 것이면 틀림없지만 뭘 놓치고 있냐면 우리 안에 이미 본질적으로 같은 것들을 서로 더 튼튼하게 묶어내는 일이 필요하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십자수 공동체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죠? 우리에게는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의 성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심도 믿고요. 예? 우리는 우리 속에 이미 일치되어 있고 이미 연합되어 있는 이 일을 더 튼튼하게 붙잡고 격려해가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 하나로 묶어야 된다. 거기에 너무 강박관념 가지면 안 돼.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거. 네.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어주신 그 일치, 거기에 더 관심을 갖는 일이 매우 소중하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서로 차이가 있고 서로 부족하지만 어떤 이는 훌륭하고 어떤 이는 모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치하게 해주신 그것들, 이것을 붙들고 더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